우리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의 열쇠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원의 대로가 열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 믿음은 혼에서 깨달아서 알고 믿는 지적인 믿음과 마음의 은혜로 선물로 부어주셔서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비행기가 두 날개가 평형을 이루어야 곧장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수레가 바퀴가 두 개가 수평을 이루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병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재조명하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중심 사상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언급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는 은사적인 믿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믿음을 그 영적 믿음이라고 칭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러갈 것이고 이것을 구분지어서 강조할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신앙의 정수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 높고 최고 선한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 반복돼서 나오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적인 믿음인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지적인 믿음인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혼에서 여러 가지의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따로 이렇게 그려서 주보에다가 그려 넣으려니까 내용이 많고 그림이 작아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그림을 만드는 지가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제 그림을 이 뇌 구조 이 그림을 검색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린 이 외곽선은 우리 목사님이 이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깨동무를 창간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유경재단의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그 밑에서 박정희 정권하에서 14년 반을 장기 근속하신 분인데 박정희 정권하에서 최장기 근속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재능이 있고 그분이 그 정권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가짜로라도 뭐든지 뭐 뺏겨서라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한번 이제 어려운 고비가 와서 모든 직원들 앞에 이제 아주 그 엄명을 내려서 이제 획기적인 이 돌파구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했는데 이때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디어를 짤라니 사람의 머리에서 아이디어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예원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받은 아이디어가 금식하면서 받은 아이디어가 어깨동 만화 잡지, 어린이 만화 잡지를 창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청와대 그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풍토에는 수준이 맞지가 않는 거다, 허무맹랑하다 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 그 누구의 백으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백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기는 친구 따라서, 친구가 지원하는데 따라서 지원을 했다가 자기는 되고 친구는 안 되고, 그렇게 백도 없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니까, 유경재단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렇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간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그렇게 그런 수시로 금식하러 다녔고, 그러는 기간 동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전도왕이 돼서 수백 명, 1년이면 수백 명씩 전도를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내 집을 팔아서도 할 것이니까 허락해달라. 그렇게 강청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그걸 만들었는데 추석 때나 명절 때였어. 명절 때 그것이 출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그 8톤 트럭 몇십 대의 분을 이제 추석 연휴에 전국에 이제 서점으로 문방구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날 밤에 보내놓고 연휴가 진행되어서 가는데 이틀 동안 소식이 없어서 아이고 망했나 그랬는데, 3일째 되니까 불티나게 발려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매진이 돼버렸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이뤄가지고 상을 받기도 했다는데, 그런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골에서 살면서 돈 주고 사는 건 없고, 고물 장사가 구름마에 싣고 가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물 장사, 엿장사가 엿 바꿔가지고 가는 거, 그걸 보고서 이거 달라고 바꿔가지고서는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서 어린 나이에 보면서 그거 참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서, 당신이 손수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그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는데, 이것을 이 외곽선을 사인펜으로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펜으로 점을 찍어놓고 청강령, 지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스케치한 그림을 그려서 강의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맡으면서, 나는 간판을 했었기 때문에 디자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뇌, 머리, 혼의 기능, 뇌의 움직임,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치해 주신 것을, 영적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 현실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뇌 사진을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모형에다가 맞출 만한 것, 느리고 찌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때는 펜으로 그리던 거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칼라를 입혀서 내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했고 그랬는데 우리 또 목사님이 검정색 펜, 이제 영적인 색깔 개념이 있어서 검정색은 그렇게 싫어해요. 글도 검정색으로 안 쓰려고 그래요. 이 검정색은 뭐를 쓰냐면 죄, 악, 죽음, 사탄, 마귀 이런 거는 검정색으로 쓰고, 그래서 항상 글씨를 축복의 말씀은 녹색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청색으로, 불 받는 거는 빨간색으로, 또 지옥 형벌은 또 빨간색으로, 이래가지고 모든 색깔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 원고를 딱 받으니까 현란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맨날 까만 것만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칼라로 구분해 놓으니까 당신은 의미가 딱딱딱딱 구분돼서 한눈에 보여지니까 좋은 거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색깔도 이 색깔 저 색깔을 막 집어넣고 해놓으니까 지금 이걸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쁘게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찾아놓고 그 그림 위에다가 이거 내용을 올려 쓰려니까 밤을 새워도 안 되겠고 뭐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말씀, 우리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또 TV, 라디오, 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말이 말씀이 전달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니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 내 영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내 입을 통하여서 소리로 나와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하여서 그 말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역할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순서를 쭉 11가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요 1, 2, 3, 4, 5, 6, 7, 8 순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것이라 동시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청각령 그림 그려놓고 청각령에서 시각령으로 생각령으로 언어형으로 이렇게 쭉 벗어나간다고 나가잖아요. 또 그쪽에서 또 받았던 것이, 거기서 받은 것이 또 다른 곳으로 쭉 번져나가고, 이게 유기적으로 뇌 활동이, 두뇌 활동이 유기적으로 딱 이루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론이 내 말이 들어가서 지각령에서 제일 먼저 내 말, 사람들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 딴짓을 하고 있다가 야 누구야? 말소리가 들리면은 그쪽을 향하여 보잖아요. 쳐다보잖아요. 그 반응이 그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듣고 보고, 듣고서 보니까, 듣고 보는 기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딱 대비를 해보니까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뭐예요? 키보드로 내용을 쳐놓고 스캔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키보드로 이렇게 치는 것처럼 우리가 귀가 내용을 받아들이고, 스캐너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딱 입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지각령, 세 번째 지각령으로 가서, 지각령이 이제 뒤통수 뒷꼭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목사님이 이런 이제 지식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요 부분이 시각령이다. 여기가 시각령, 눈 뒤에 바로 시각령이다. 또 생각령이다. 이렇게 하면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저 점을 찍어놓은 것이지, 무슨 뭐 뇌 구조를 알아서 뭐 대뇌, 소뇌, 관뇌 뭐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의학적인 지식과 이걸 완전히 맞출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뇌 그림을 갖다 놓았던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제일 먼저 제가 안수할 때 이마에 대고 뒤통수에다 손을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는 머리에 사뿐히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촉각령에 안수해요. 촉각령에. 그러니까 머리 정수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촉각령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 말씀이 들어가고 운행되어져 가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시각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청각령, 귀로 듣는 것, 듣는 것이 막혀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성령이 안 들어가고 믿음이 안 들어가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각령,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눈이 막혀버렸으니까, 가려버렸으니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보고 성령님을 못 보고 그 운행하심을 못 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그 들어가면 이제 입력한 것이 시각령에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깨닫고, 거기서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먼저 이해가 돼서 그래?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한 단계 나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는 것이 생각령에서 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상상을 하고 창조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는 것이 이 머리의 기능, 여기 생각령에서 하는 기능인데, 이 뇌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 문명은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창조. 뭘 하나 사용하다 보니까 돌을 집어 던지고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손잡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여기 머릿속에 상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돌덩이를 묶어서 사용을 해보고, 그래서 또 나를 갈아보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기능이 인간의 상상 영역에서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언어형을 통하여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나오는 통로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기억령에 기억하는 기능에 또 저장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또 꺼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7번에는 이제 그 연합령에는 이제 여기 우리 이 이마 맞박을 이제 연합령이다, 종합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종합사령부다라고 하는데,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를 탁 맞춰서 그 돌 한 방에 그 거대한 장수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부처에게 이제 여기 점이 있잖아요. 힌두교도들이 여기 이마에 점을 찍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우리 두뇌의 지식이 총정리 망라되어서 결정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체의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이 있고, 족강령, 또 후강령, 미강령, 이렇게 쭉 11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11가지의 기능은 인체 해부도 조혁 박사가 해놓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볼 수도 없는데, 옛날에는 의학 궤도로 있었잖아요.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조혁 박사가 이 두뇌 해부도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 의사가 표현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1가지의 기능이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런 두뇌 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듣는다 하는 것으로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 기능들이 연합하여서 믿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눈이 가려진 이유, 눈이 안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많은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정신병 환자들, 두뇌 이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술도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명도 나오고 증세도 이렇게 찾아내고 개발하고 어느 뇌신경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어느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이 수술을 하다가 어느 부분을 잘못 건드렸더니 이 사람이 그냥 맨날 계속 웃기만 웃더라는 거예요. 희락을 안정하는 뇌 기능들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다 두고 볼 때 어떤 사람이 기억력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발달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엄밀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조금 모자라면 그냥 덤태기로 다 그냥 미친놈, 바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버렸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장애가 특수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가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자기가 생활하지는 못하지만 또 어떤 한 기능은 월등해가지고 또 그쪽 분야에서는 또 충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찾아서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렇게 잘 분별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필요하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영락없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또 우리 저 친구가 또 왔는데 저런 분들의 상황이 오늘 메시지가 그런 거죠. 우리 김남기 집사님도 그렇고 어느 부분을 다쳤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해서 찾아서 그쪽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잡아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을 재조명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리할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알고 믿는 영적 믿음은 잠시 접어두고 다 아는 거니까 다 알고 그렇게 못이 매기도록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등한히 여겼던 지적인 믿음, 알고서 믿는 믿음, 아는 만큼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지적 믿음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면 사랑하는 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알아야 예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뇌로 알고 믿는 믿음에 대한 관련 선구가 여기 세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시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아는 기능, 깨닫는 기능이 어디예요? 가슴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내가 오늘 밤에 새벽에 이 자료를 읽다가 어느 의사의 저기를 봤나, 의사가 의과 대학에 가서 마음이 어디 있냐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 의과대 학생들 전부 다 마음 어디 있어요? 저놈의 마음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의과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여기 있다. 네 생각이 마음이다. 의대 교수들도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15년 전에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고, 그 우리 목사님은 한 30여 년 전에 이 메시지를 받고 계속 주구장창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도 지난달에 내가 잠깐 갔을 때 목요일날 갔었는데 거기 가서 메시지가 15년 전의 메시지가 지금도 똑같아요. 세월이 제가 얘기하는 이 그림 시대가 13년이 지나고 앞에 주보의 그림이 현대 그림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한 것이 그래요. 맞아. 복음은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3,500년 2,000년 전에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반복해서 그렇게 해도 그걸 다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한숨이 싹 나오면서 야, 그래서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진리들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고, 세대는 변해가고 있고, 문화는 변해가고 있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듣기로 15년 전의 메시지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복음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전달하는 수단이나 담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따라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난달에 가서 깨닫고 느끼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 요한복음 기록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는 것이다. 참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 42절에서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안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났지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죽은 걸 알았었고 베드로가 기도한 것을 보고 살아난 것을 알아서 야, 사람이 살아나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또 살리네. 부활이 우리도 부활하겠네 하는 것을 믿음을 이렇게 보고서 알고서 믿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을 재조명하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지적 믿음은 큰데 영적 믿음이 작거나 그 반대 힘으로 인해서 제자를 맴도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성품을 비교할 것 같으면 남자, 여자. 남자는 동화 같은 성품들이 다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따지고, 그래서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믿음을 그래도 그렇게 확인되어져야 믿는 존재들이니까. 여성들은 어때요?
그것보다도 체계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여성들은 심성적으로 감성적이다.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하게 되면 그 감동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그걸 그냥 쉽게 이제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른데 그것을 그냥 크게 분류를 하자 보면 여성적인, 남성적인 그것이 또 남성도 또 그와 같은 것이 아주 조직적인 학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감동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두 부류란 말이죠. 크게는 두 부류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말씀이 그래? 뭐가 이래? 동화처럼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원리가 뭐야?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더디 믿어지게 되잖아요. 더디 믿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결정해버리면은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감정적으로 예민한 그런 경우에는 은혜를 잘 받죠. 성령을 잘 받죠. 또 은혜를 잘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믿는데 또 막상 어려움이 오거나 혼란이 오게 되면 또 막 믿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믿음과 지적인 믿음이 고루 겸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재조명하고 균형을 맞춤으로써 신앙의 정진과 교회의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이유, 시인이 안 되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청각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시각력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은 눈이 가려서 지적 믿음이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어놨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왜 가려졌어요? 우리가 저기 이제 눈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이제 우리 육신적인 눈을 생각을 하잖아요. 눈이 가려졌다 이제 시각장애가 무엇인가? 왜 장애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나쁜 눈의 시력이 0.2 이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눈이 0.2 이하, 나쁜 눈이 0.02 이하. 이쪽이 0점이라도 한쪽 눈이 0.02 이하면은 또 이건 장애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력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두 번째로는 눈의 시야, 각도, 눈을 보는 각도가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 요 한쪽 눈이 10도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 두 눈으로는 반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 이렇게 말씀. 그런 것을 이제 장애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왜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투명한 것이 거역게 바뀌면서 흐려지면서 유리창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안 보여지는 경우를 백내장이라고 그러고,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 그래서 아까 이제 시력이 나빠지는 것, 이제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신경이 위축되는 질병, 뇌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나타나는데 뇌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망막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혈압에 의한 거, 당뇨에 의한 거, 어렸을 때 미수가 출산하면서 걸리는 거, 또 망막이 박리되는 거.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 망막 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눈은 멀쩡한데 이제 앞에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눈의 가림인 것이고, 이것이 현대적인 이야기에서 말하는 눈의 가리는 요인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인을 이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손수 다 행해 주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옛날 얘기다. 옛날에 끝났다. 성령세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인 것이고, 또 그래서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서 고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적, 육적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릇된 신앙이 발달해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지금 대물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3년 전, 14년 전 그 당시에 이를 연구할 때 그 당시에 병원 의학 이런 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병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찾다 보면 거기서 요인 인자를 유전 30%다, 유전 4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어디 들어가서 무슨 질병에 관한 걸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유전 인자, 유전 요인 70%, 80%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세상 학자들도 의사들도 유전을 7, 80%를 인정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기독인들은 100%입니다. 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죄 타고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인 것으로 볼 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거 유전 몇 %다. 대물림 몇 %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력이 그래서 염두에다 두고,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나이 많아서 오늘 성경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흐려지고, 야곱이 48장 10절에서 눈이 흐려지고, 엘리도 나이가 많아서 사역이 들어가니까 눈이 흐려지고, 아히야 왕도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많으면 눈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왜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뭘 해놓으니까 그것이.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우상인데,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139편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지는 이유가 평생 동안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과 같아진다. 같아지는 것이 눈이 흐려지고 귀가 흐려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왜 눈이 뽑혔어요? 드릴라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 비밀을 누설해버렸어. 여자한테 빠져버리니까 그 거대한 선지자도 장수도 눈이 뽑히는 그런. 그래서 음란죄, 간음죄, 이거는 영적인 것. 이것은 항상 우리 성경 속에서는 항상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이 나올 때 사람과의 그 내용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으로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라고, 다섯 번째로 재앙으로 인하여서 눈이 어둡고 흐려진다고 여기서 21장 16절에서 말했고요. 여섯 번째는 굶주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들나귀가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들나귀가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눈이 흐려진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다 그런 말이 지각과 함께 연결되니까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라고 나오잖아요. 여덟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누가복음 6장 41절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건 영적인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눈에 뭐가 들어가면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상처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홉 번째 로마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현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줄 자는 열어주시는 거고 가릴 자는 가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도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조들은 들어서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있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은 지옥 뗄감으로 쓰실 자료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냐.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뽀로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어제 낮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제가 그 임상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러 오거나 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건강 상태를 문진을 해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무슨 문제로 왔어요? 어디가 아프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 수술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했다 그러면 기대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요. 왜? 어차피 이 자체가 사탄의 전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오고 큰 사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자꾸 꼬드기잖아요. 수술해. 수술하면 나서. 제가 수술 안 한 것도 그냥 수술하면 해서 낫는 거 50%, 악화되는 거 50%. 그럼 난 그냥 살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자가치유 능력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지. 우리 큰형이 30대 때만 해도 내가 허리를 밟아주고 그랬는데 50대 60대 지나고 나서는 허리 아파서 소리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때가 되면 나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가치유 기회를 놔두는 거란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의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손을 대서 뭘 고쳐요. 손을 대서 고쳤으면은 그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손을 대서 악하고 되면은요 그건 다시 고치기 힘들고 손대면 또 더 악하고. 내가 세상에서 기술자로서 일을 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일이 수월히 끝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만한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생겨서 그걸 힘들게 해서 보수를 해놨어요. 일 처리를 했어요.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또 고장이 나요. 또 그래서 애를 먹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트럭 봉고 프런티어를 새 차를 뽑았었는데 이 차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배터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를 받았어요. 차를 쓰는 동안에 계속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길 가다가 퍼지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세상 물리적인 일들도 고장 나는 게 고장 나는 것이기 때문에 손댄 자리 잘못 손대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사람이 손을 대서 악화시켜 놔버리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를 찾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 버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부터 계속 우리 유능한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던 말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의사가 말하는 거 50%만 목사 말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말을 그렇게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실감이라요, 실감. 그래서 우리 의술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가지 말라더라, 약 먹지 말라더라, 이렇게 오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순서. 순서를 먼저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늙고 굶주려서 나빠진 신욕은 눈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가 비타민 A, 안토시아닌, 루테인, 오메가3, 이게 이제 4가지 성분인데,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첫째가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건 당근,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건 블루베리,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 시금치,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건 연어나 고등어.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눈 건강이 좋아진다.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베풀어 놓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명자나 바나나, 아몬드, 치즈, 계란, 노른자, 키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음식으로 약물보다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7번째 보니까, 어리석음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또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똑똑해지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잠언을 꼭 읽어라. 산문 말씀이 지혜로 가지고 똑똑해지는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합니다. 8번째, 눈에 들어있는 지와 들보는 빨리 빼내야 될 것입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가 지금 현존하는 기도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막 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거의 20년 됐지. 그러니까 기호 데리고 예성교회 갈 때, 그 전부터 망명교회 출산을 하면서부터 이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예성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여기를 가서 금식을 하고 와서 오면서 회개기도문을 갖다가 뒷전에 뿌려놓은 걸 제가 처음 딱 읽으면서 누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문만 갖다가 의자에다 놨는 것을 내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항상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제일 뒤에 의자 위에 종이가 딱 놓여져 있어요. 종이가 놓여져 있는 걸 들고, 이게 뭐야? 딱 이렇게 읽어보니까 가게의 저주를 끊는 회개의 기도문. 그때 가게의 저주를 끊는 그걸 읽을 때 기분이 딱 나빠지는 거예요. 가게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은 딱 나빠지는데, 이거를 교회인데 목사님이 갖다 놨는데, 이거 갖다 놓은 건 뭐라고, 회라만 하고 읽어보라고, 성도들 읽어보라고 갖다 놓은 건데 나쁜 걸 갖다 놨겠나? 한번 읽어보지. 그래서 읽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자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기분이 영 나빠. 이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부는 소리가 있나? 그래, 영 찝찝한데, 여기서는 찝찝한데, 그래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 계속 읽어나가면, 쭉 읽어나가는데 절반, 2줄, 3줄 읽어나가니까, 이거 우리 엄마가 다 했던 건데? 우리 어른들이 다 했던 건데? 그걸 막 읽어나가니까 절반쯤 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와, 이거 진짜네.
야, 진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회개문을 딱 읽고서는 그대로 들고서는 앞에 와가지고 항상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서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거기서 갖다 놓고 올리다 강대상에다 딱 올려놓고 펴고서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읽었는데 거기서 서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것이고 야 이거 진짜 기도네. 이거 해야 되는 거네. 바로 와가지고 딱 해놔놓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쫙 한번 딱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처음 만나자마자 내가 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할 때는 회개기도문 한번 읽고 주기도문 하고 이제 또 내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렇게 하다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하란 말도 안 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당신들은 갔다 왔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이 회개기도를 나한테 주시는 방식이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읽었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모시러 갔다가 거기서 김교성 목사님한테 딱 잡혀가지고 언제까지 고집 부릴 거야? 누가 종이라고 안 그랬어? 하면서 처음 보는 목사님이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호통을 치는데 아이고 꼼짝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길로 걸려서 제가 거기 일주일 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금식하러 들어가서 사모하고 같이 30일 금식을 처음 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기도문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회개 하루 120번 하면 연계가 열려 하루 목사님이 맨날 노래하는 게 회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성경도 보지 말래. 여러분 성경 보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 이상한 데 아니야? 대번에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통 속에 이제 우리 항아리나 뭘로 볼 때 이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성경 백날 읽어봐요. 안 들어가요. 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물 항아리에 물 계속 부어봐요. 흘러넘치는데 들어가서 표면의 물만 바뀌지 저 밑에 있는 물은 꼼짝도 안 해요. 물을 세게 들으면 막 슉 들어갔다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데까지 은혜를 받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는다 은혜 받는다는 정도가 표면 물만 바꾸는 정도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맨날 그랬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교회 30년 40년 다니면 뭐하냐 말이지. 내 방식으로 다니고 세상 방식으로 다니고 마귀한테 잡혀서 다녔는데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변성우 목사 누구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내놓으니까 막 2단 3단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영성에 있어서 깊이 없으니까 학문으로 지적인 수준 영적인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인 수준과 영적인 것이 대립을 하니까 나타나는 일인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큰 교단이 뭐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싸잡아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을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주시옵소서 백날 주시옵소서 해봐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가는 믿음으로 이게 고루 균형을 이루면서 잘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민족과 세대를 위한 회개 기도문을 하나님이 그때 주셔서 나는 교회를 이미 개척하기 전부터 내가 주신 사명이 그거였었고 개척하면서부터 그건데 그거는 외롭고 힘드는 거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도망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 이제 배우신 권사님하고 김남기 집사님이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바람에 내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33번째 우리 이제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는 일을 이제 매달 월초에 이제 혼자 해왔는데, 지난달에 김옥희 성도님하고 같이 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사모하고 셋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기적을, 그래서 큰 일을 감당했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쪽에 요나 3일 금식 그 사역을 통하여서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일 금식이 능력입니다. 능력. 저는 주의종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30일 40일 이렇게 했지만 그걸 통하여서 비밀이 3일이구나. 3일만 하면 30일 40일은 그냥 가는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 3일은 다 하면서 이 원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겉만 핥고 끝나고 고통만 받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3일을 제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재조명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강해지지 못하는 원인이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 아버지 지난주간에 청강령이 막힌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시각령이 막혀서 눈이 막혀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성경을 볼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 육신적인 믿음 안에 건쳐있고 사람이 철학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 위에 이제 공을 넘겨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한 3분 동안 찬송 한 곡 할 동안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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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아버지 점검해보라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 내가 내 믿음을 바라보고 온전하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여 주시고 아버지 확인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내 믿음이 온전한가 아버지 그랬으니까 아버지 말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것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지적인 믿음은 능력이 없다, 지적인 믿음은 철학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왜곡된 안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믿음 하면서 귀신을 추종하는 믿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는 볼 수 있어. 주여 우리는 그리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인 믿음 추구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는 것만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설교를 거부하거나 아버지 이웃의 아버지 책망을 거부하거나 아버지 이웃의 광면을 대적하는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버지 백교를 당첨하고 하지만은 이 예배자들 이 기도자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마시고 아버지 더 강력하게 마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여기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픈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곳에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악한 아버지 슬픔과 아버지 짜증과 분노와 아버지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상처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씀 위에, 그런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행동이 변화되어 가상의 변화되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종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며 그로 인해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도 치료해 주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나간 것들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설 명절 가운데 전에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명절에 모이는 교회, 명절에 흩어지는 교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모이는 교회. 우리는 이제 어디 안 가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외갓집이라도 가야 됐는데 장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외갓집 또 갈 일이 없게 됐으니 이제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안 가는 사람들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3차 인도가족들과 회개 금식기도 시작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마침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만 명 국가 금식기도회를 사도행전 선교회에서 그동안 저는 몰랐지만 부산에서 좀 많은 기도하러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기도회, 사도행전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정보를 주셔서 국가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벌써 1, 2, 3일 하고 18, 90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1차는 지나가고 2차에 이제 동참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차피 그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거니까 금식은 우리 스케줄대로 하고 우리 도식하는 기간에 유튜브 통화해서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동참을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우리 조은선 목사 내려오면서 하는 주차장에서 하는 말이 수정산 기도팀 식사 대접한다고 오늘 저녁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대양 집사님하고 꼭 오세요 하고 얘기하던데 내가 전달을 하려고 하도 없었고 그리도 그랬어. 잘 가능하면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갈 길을 밝히고 계신 찬송부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노래하는 것처럼 찬송합시다. 조용히 노래하는 걸 보니까 손실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힘있게 노래하는 걸 보면서 우리 찬송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니 참 즐거워
웃고 뛰며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알고 배우고 노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여서 동마처럼 아버지 믿는 믿음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에 나오며 아버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열애 안에 구별해서 11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받으신 대로 그 중심을 받으신 대로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신 대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는 아버지 일반 은총이오매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 아버지 1000배, 1000배, 20000배의 기적으로 아버지 갚아주셔서 아멘. 그래 나는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아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쓰여지는 곳에서도 동일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깨달아서 확인하여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장성하기를 사모하고 작정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 공동체와 모든 가정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